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한 방법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 그런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렇게 이루셨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죠.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도 그런 분이 있고, 우리 친족이나 또 친구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도 상당수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는 천 가지 만 가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불순종이었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은 이때부터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원죄가 다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요. 성경은 영적인 신분은 마귀의 자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중요한 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이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와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을 제자들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어요. 복음 전해서 또 복음 전할 제자를 세우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민족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요,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또 얘기를 했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장소에서 증거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한 그런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런 그 전도팀이 있습니다. 여러 팀이 물론 파송이 됐겠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전도팀이 바울 전도팀이고요. 이 바울 전도팀의 그 핵심이 되는 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어디까지 어느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준 말씀을 언약으로 정말로 붙잡았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바울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로마에 가서 나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내가 서야 한다. 이런 얘기했죠. 가이사는 로마의 이런 황제고요. 그 당시 전 세계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나는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린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세계복음화는 뭔가? 우리가 이거 찾아야 돼요. 나의 세계복음화. 먼저는 어느 부분이냐? 내 현장입니다. 내 현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게 세계복음화고요. 또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팀들이 있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RTS를 위한 이런 그 후원 헌금을 했어요. 그들은 차세대 이런 전도자요, 목회자요, 선교사고입니다. 거기에 동참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나의 실질적인 그런 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헌금을 우리가 한 경우 있어요. 거기에 동참한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또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게 우리가 그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거죠. 또 나의 세계복음화 뭐냐? 오직 그리스도와 강단의 말씀 가지고 나의 모든 일과 업을 연결시켜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 세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세계복음화 이것을 찾고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그런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죠. 바울은 이때 당당히 얘기합니다. 총독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로마에도 갈 거고 내가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에 바울이 그런 항소를 하게 돼요.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가이사의 재판 그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은요, 어느 면에 보면 그는 한 나라 살린 게 아니라 지구촌 살리는 정말 평화 사절단이고, 어느 면에 보면은 지구촌 전체를 살리는 이런 뭐 애국자 정도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파송한 그런 사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거리만큼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데 거기서 가장 강하게 싫어하고 바울을 이렇게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유대인이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배후에 사주하는 이런 세력이 있어요.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하고 또 계속 그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요. 이걸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겁니다. 거기에 맨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고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또 성경 학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합세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죠.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 이런 내용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죠. 붙잡히자마자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막 죽여야 된다 이러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바울을 계속 고소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세상 법정에 바울을 세우거냐?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인 이제 그 로마의 이른 법정에 세워서 그 죄를 그 앞에서 드러내고 이 바울을 죽이기 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이런 내용이 있죠. 왜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그렇게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를 갈고 그리고 막 주먹으로 치고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죠. 이게 싫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싫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일과 그 삼직을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말 하려고 하면 교회 중직자인데도 딱 중지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돌려요. 어느 사람은 얘기하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저는 그런 분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나름대로 속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때로 우리가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분들에게요. 형제는 거듭났습니까? 자매님은 거듭났습니까? 이러면 거기에 당당히 나 거듭났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이러면서 너무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 뭐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떠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분명하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은 평생 동안 그 상태를 가지고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너무 싫어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이 모이고 고소하는 이런 목적이 뭐냐? 바울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바울만 죽으면 끝난다. 근데 바울이 죽으면 정말 끝나는 겁니까?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이 여러 법정에 서게 되죠. 22장에 보면 천부장 앞에 서서 또 자기의 내용을 이런 변명하게 되고요. 또 이런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제 23장에 공회 앞에 서고요. 24장에 총독 앞에 서고요. 26장에는 총독과 왕과 고관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 앞에서 바울은 당당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믿기 전에 나는 이러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더라.
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하고 나는 정말 만났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왕들 앞에서 전하라고 이런 말씀을 내게 주었다. 당당히 거기서 고백을 해요. 이게 싫은 겁니다. 그들은 막 이를 가렸다고 했고요. 귀를 막 틀어 막았다고 했고요. 저놈의 새끼 막 죽여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 정말로 바울을 죽이려고 수십 명이 날 기위만 엿보고 있었던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 바울이 25장 10절 12절에 이제 그 총독의 신문한 그 앞에서 그런 얘기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법정에 서겠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 당시 로마는 그 적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게 되면은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고요. 그와 함께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이런저런 우리가 보면은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보면은 어떤 이런 모함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느 누명을 이렇게 씌우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도 그럴 수 있고 또 복음 전하는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요. 복음 전하는 이런 교단이나 단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냐? 이런 가운데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했죠.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배편으로 가는데 가다가 큰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로마에 가죠. 바울이 붙잡은 그 언약이 뭐냐? 그는 고백하기를 어려워. 사도행 19장 21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거쳐서 아덴을 거쳐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고 그 후에 자기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목적지는 에베소도 아니고요. 바울이 이제 머물게 될 그런 그 종착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자기는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 이런 그 유대인들에 붙잡히고 어떤 죽음의 이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가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울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14일 정도 되는 큰 이런 광풍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줬죠. 24절은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들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이게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었어요. 자기 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내가 왕 앞에 서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있었죠.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됐냐? 노예로 갔지만 그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한 이런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들은 높은 지위에
이런 직책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 왕, 세 왕을 거쳐서 총리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왕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정말 이루시고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이런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세계 복음하고 어디냐 그거예요. 우리 가정 거기까지인가? 아니 가문의 어느 어른들 이분까지인가? 더 나가서 보면은 내 직장에 이런 여러 사람들 거기까지인가? 내가 전 세계 갈 수는 없지만 이런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 나의 세계 복음화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자기가 가이사 앞에 가는 게 바울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가는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가리게 순탄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이 그들의 얘기합니다. 바울이 볼 때 지금 보니까 뭐냐, 절기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가다가는 너무 항해하기가 어렵다. 9절 이하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고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리고 바울이 미리 그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근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바울에게 여러 가지의 관대하게 대해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사람 만나도록도 하고 뒤에 보면은 죄수를 죽이자 할 때 백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죽이지 말자 이렇게 보호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근데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선장, 선주 경험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겁니다. 선장, 선주는 그냥 가면 된다. 바울은 아니다. 가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때로 이렇게 살면서요, 어느 때 보면은 내가 뭘 결정해야 될 때 있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있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사람들의 말을 듣죠. 자기 먼저는 자기 자신과 경험 이걸 또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 주변에 뭔가 그런 부분에 약간의 전문성 있는 사람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의 목사님이나 목회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전도자는 강단을 통해서 전도자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그 말씀하고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좀 다르다. 그럼 우리가 어느 거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자체가 바보지 보면. 다 말씀 붙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정말 말씀 붙잡고 옵니까? 일단 뭐냐? 목사하고는 의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의논합니다. 자기하고 좀 친한 이런 가까운 사람,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 경험, 어떤 사람들의 말, 이런 부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됩니다. 다 모든 걸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겠는가? 때로 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나 목사님에게 물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경험자의 말, 사람의 말 이런 걸 다 중요하게 여겼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배가 가는데 자, 이제 남풍이 불면서 순하게 배가 잘 가는 겁니다. 어느 면에 보면 이 백부장 그럴 거고요. 선장, 선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좀 웃기도 하겠죠. 바울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봐라. 얼마나 배가 이렇게 순하게 잘 가고 있고 하냐. 문제는 그 다음이 겁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고 있죠. 성경 보면 유라굴루라는 광풍인데 어느 정도냐, 14일 동안 밤낮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풍랑이 이들에게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느 정도였냐, 이런 그 풍랑이 오고 나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 짐들을, 우리가 알지만 자기 소유물 짐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 죽을 판에, 그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죽을 판에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요, 배의 기구도 집어 던지고, 이제 뭐 사는 게 이런 목적이고죠. 그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풍랑이 27절에 보면 열 나흘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만약 태풍 이런 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피해 이렇게 꽤 있습니다. 일본에는 얼마나 큰 피해들이 있었습니까? 지금요. 계속 태풍 몇 개 얻어맞았죠. 거기다 대고 태풍이 막 지나가는 순간 또 지진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 한국의 여행객 수천 명이 이렇게 묶여있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직도 모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요. 만약에 그 현장에 조순미 집사님이 있었다, 때로 보면 이제 여기 믿음전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가 있었다면 평생 동안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잠잘 때 천장 쳐다보면 천장이 뭐냐, 무너 내려가지고 코앞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와서 막, 그럼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오고요. 또 좀 있다 보니까 상도 유치원처럼 이렇게 먹으면 기울어지는 것 같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직접 거기 안 가본 사람 잘 모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말할 수 없는 큰 어떤 위기를 이렇게 한번 만나고 있다 이러면은 어디에 가든 그런 부분에 이런 두려움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너무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가 놀라고 어떤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럼 얼마나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본인은 계속 그 부분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수도 있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런 큰 풍랑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죽냐 사냐 뭐 이런 정도죠. 여기다 대고 자 풍랑 가운데 먹을 수가 있습니까? 21절은 기록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했고요. 20절은 말하기를 여러 날 동안 이들이 해와 별도 보지 못했고 14일 동안 이런 풍랑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때 전도자 바울이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 이런저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배에는 많은 것을, 배가 막 깨지고 아니 모든 물건을 잃는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걸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냐? 언약 가지고 있어요. 로마 가기 전에는 자기는 죽지 않고요,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는 이 배 안에서 죽을 수가 없고,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한다고는 이런 믿음, 그걸 가지고 있죠. 그럼 22절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어요. 22절로 2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뭐 숫자가 보니까 37절에 보면 276명, 많은 사람들이 탔죠. 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보면 위로를 받았겠어요. 지금 죽냐 사냐 이런 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야 되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답순자는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어떤 영적으로 어려움, 어떤 사업이 어려움, 이런 자들에게 누가 답 주냐? 이런 상황에서는 선장이 답 줄 수가 없어요. 배 주인인 선주가 여기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답 주냐? 그리스도 언약 복음 가진 바울.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는 사람, 복음 가진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위에 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때로 보면은 어떤 위기가 오는 경우 있어요. 어떤 풍랑을 이렇게 만날 때 있어요. 사는 삶 가운데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이런 위기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 찾아오는 그런 때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놓치면 그걸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났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요.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서 뭔만 찾으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 우리가 이것 찾으면 돼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나 문제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우리가 알 만큼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문제만 보이지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 큰 이런 응답이 있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볼 때 내가 구원받은 자 맞아요. 근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않다고 할 때요. 언약 가지고 살지 있지 않고 있다. 이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아주 우리가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뭐냐? 빨리 거기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고 올바로 복음 가진 자의 삶, 이걸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죠. 영적인 모든 생활이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언약을 놓치고 사는 사람은 거의 한 90% 이상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서 그걸로 인해, 자, 시험은 하나님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험은 사단이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개인의 영적 삶을 무너지게 하고요. 그 개인이 무너지면서 가정과 가문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얘기 못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신앙하게 만들고 합니다. 본인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들어요. 교회를 떠나요. 다른 종교로 가는 경우 있어요. 심지어는 이단이 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도 사실 보면은 완전히 보면 이런 흑암에 붙잡혀 사는 이런 삶도 있고 합니다. 그건 너무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올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느 사람은 신앙을 빨리 회복해야 되고요. 어느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일 뿐이고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이미 주었어요. 그 언약은 세계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신 비전은 세계복음입니다. 복음과 함께 세계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나의 모든 삶을 전도와 선교와 연결시킨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구원받은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예요. 시보리서는 말씀하기를 10장 25절 이하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즐겨하지 않습니다. 뭔가 모이고 교회 가는 거 많이
많이 망설여지고 옵니다. 어디 먹으러 간다. 발걸음이 가벼워요. 뭔가 막 많은 부분에 이런 막 기대가 돼요. 교회 간다. 교회를 또 가나.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데 가기 싫다. 근데 누가 나 어디 커피숍에 와. 내가 커피하고 빵 사줄게. 너무나 발걸음이 가벼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온갖 생각과 마음과 이런 중심이 다른 곳에, 너무나 많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드리며 이런 말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누리는 이런 삶,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삶,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였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도와 더불어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나누고,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배 점검, 내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 정말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뭐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이걸 못하겠어요. 또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때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헌금으로 동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또 크고 작은 이런저런 많은 시험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넘어섰죠. 꼭 기억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다.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의 언약의 여정일 뿐이다. 요셉의 노예 생활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박해 가운데 있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감옥에 있다가 이제 순교당해 죽었어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가운데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 이것은 복음을 이루어나가는 여정이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이 올 때 그걸 넘어서라 이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시험이 올 때 피할 길 준다고 했어요. 정말 감당이 어려우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때로 문제, 위기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것은 사실이지만 때로 보면은 그 진실은 아닌 경우 있습니다. 허상인 게 많아요. 복음 가지고 보면은 다 가짜고 우리를 속이는 이런 속임수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겁니다. 나름대로 부자 하나님 말씀이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냐, 나는 바울처럼 세계 복음화, 나는 정말 전도와 선교하고 나는 복음 가진 제자의 삶을 살겠다. 이러면 나의 모든 삶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나의 모든 업을 복음과 연결시키면 돼요. 전도와 연결시키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일과 연결시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이걸 전도자는 말하기를 그게 이미지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응답 오게 돼 있죠. 어떤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뭐 전도의 열매가 오든 업의 이런 응답과 증거가 오든, 분명한 것은 마지막 우리가 갈 때는 눈에 보이는 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가는 거 하나 있어요. 나를 통해 복음받은 구원받은 영혼, 이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만나는 약속과 함께 가게 되죠.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전도자 삶을 살기 바라고요. 내 개인에게 우리가 질문하기를,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세계 복음화, 그게 무엇인가? 또 하나 질문 가운데,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이래서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처럼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나의 참 전도, 선교, 나의 세계 복음화 이런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또 참된 전도,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평생 동안 복음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